네. 있어요? 네, 안녕합니다. 오늘 유마경 부사이프 문제 하겠습니다. 이 부사이품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또 이해하기도 좀 난해한 부분도 있는데 불교의 불가사의 해탈 법문의 그 내용으로 잘 알려져 있죠. 원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시의 사리불이 견차실 중에 무유상자하고 작신념하노니 사제보살과 대제자 중 당어하자요. 장자 유마일이 지기 하고 거기에 지기 라고 하는 밑에 줄을 끊으세요. 이 말에 굉장히 또 의미를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리분 언하니 우나 인자 이 구법냐 상자야. 사리분 언하니 이 법내로 비위 상자라. 유마일은 하니 유사리불이여. 부구법자는 불탐구명하고 화왕상자오. 부구법자는 비유색수상 행식지구요. 비유계 입지구요. 비유색 욕색 무색지구요. 여기 일단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리불이 유마거사의 방에 들어갔죠. 그때 문수사리 보살과 함께 부처님의 10대 제자들하고 또 많은 제석천이라든가 천상이라든가 이런 대중들이 모두 다 함께 유마거사의 병문안하는 방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유마거사의 방이 여기 차실중이 유마거사의 방입니다. 이걸 방장이라고 그러죠. 방장. 유마거사의 방이 이제 좁은 공간이라고 해서 방장이라고 해요. 우리가 사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장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유마방장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옵니다. 유마방장. 그래서 유마거사가 거주하는 이제 실내 공간이라는 뜻이죠. 유마거사가 실내 거주하는 여기 방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방 대여섯자 정도의 방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인데 그것이 바로 유마의 여기에서는 유마가 병상에 누워있는 그 방이다. 근데 유마거사의 방에 들어가 보니까 무유상자라. 여기서 상자라고 하는 것은 의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친상이란 말이 아니라 이제 의자가 없다. 이 많은 대중이 앉을 의자가 없는 모습을 보고 유마거사의 방에 텅 빈 공간이죠. 자, 이게 텅 빈 공간입니다. 공간이 너무나 텅 비었기 때문에 의자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 많은 보살 대중하고 또 대제자 대중 여기에 동참 문수사리와 동참했던 모든 보살 대중과 또 대제자 중, 대제자 중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이게 소성불교의 수행자 대중이죠. 이 많은 대중들이 당하자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될 것인가? 아무 의자가 없으니까. 그러니 이런 생각을 선뜻 하게 된 거죠. 작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장자 유마일이 하고, 근데 장자 유마일이 사리불이 이렇게 생각을 한 그 생각한 말의 내용을 알고, 이런 뜻입니다. 여기 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 말이 상당히 참 중요한 언어예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다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의식하는 내용이 언어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은요, 문화적인 그 방편의 언어가 전부 다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언어와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인간 세상에서의 문화적인 삶을, 가치를 제시한 하나의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의식의 내용은 모두 다 언어다라고 하는 말이 의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런 작신념이죠. 여기서 문수사리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찰나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그가 생각했던 내용은 이러한 언어의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불교에서 모든 게 방편 언어로 되어 있죠. 세간의 언어, 출세간의 언어가 전부 다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다라는 말을 하지만은 생각하는 내용은 모두 언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어는 생각을 담은 그릇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생각하는 내용이 전부 다 언어이다. 그 언어가 없으면 우리가 사유를 할 수가 없고, 언어가 없으면 생각할 수 없고, 언어가 없으면 우리가 바른 사고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불교에서 정말 언어,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 언어가 중생의 언어냐, 출세간의 지혜의 언어냐,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예. 이 의의는 중생의 언어죠. 예. 중생심으로 생각하는 언어들을 여기서 작신념이라고 하는 글자로 쓴 거죠. 그래서 이 중생심의 언어는 무엇이냐? 대상을 분별하는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리부리역에서 어떻게 이런 언어에 생각을 하게 됐냐? 앉을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대상을 두고 생각한 거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앉아야 되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중생심으로 의자를 구하는 마음, 의자가 없다라고 하는 대상 경계를 찾는 마음이 거기서 작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하는 내용이 전부 다 언어다, 이런 말입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인간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글자입니다.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사유하고 생각하고 의사를 전달하고 또 사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의사를 또 타진하기도 하고 그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런 것인데, 전부 다 내용은 뭐냐? 전부 다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사유하고 생각하는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거죠. 대화도 이루어지고. 이게 언어는 그냥 이루어진 언어가 아니라 언어는 개념화된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개념화된 언어가 전부 다 명상의 언어다, 이겁니다. 명칭이 있죠, 그죠? 모든 사물에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러고 사물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물의 명칭과 모양을 전부 다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명칭과 사물의 형상을 보고 똑같은 언어로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거죠. 이게 똑같은 명상에 대해서 개념을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언어의 개념이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언어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외국어를 사용할 경우도 보죠. 남자라고 하는 우리가 말을 쓸 적에는 영어를 할 적에 맨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언어가 외국어라도 똑같은 개념으로서 하나가 되게 하려면은 똑같은 언어로 번역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언어 개념을 우리가 모르면은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영어로 쓰는데 나는 영어라고 하는 맨이 모를 적에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언어 개념이 서로 통해야만이 대화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 문화에 있어서의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문화 개념이라고 해요. 이 때문에 생각, 느낌, 기억, 대화 모든 사고가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중생심의 언어는 무엇이냐?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를 이분화시키는 언어 개념이고,
부처의 지혜의 은혜는 무엇이냐?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누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의의 묘용으로 작용하는 힘은 지혜고, 지식으로 이해하는 언어는 대상을 분별하는 언어에 의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리불은 의자를 찾는 망념이 작용되어 있는 뜻을 유마거사가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뜻으로 의식하고 있는 내용이 언어로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마일이 판단하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리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대는 인자요. 사리불이요. 그대는 법을 구하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의자를 구하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러게 사리불이 나는 법을 구하려고 여기에 온 것이지 의자를 구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게 유마일이 사리불이여. 자, 구법자, 법을 구하려고 하는 자는 불탐구명하고 하왕상자요. 그래서 불탐구명이라는 것은 몸과 목숨을 탐착하는 그런 의식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어찌 그대는 의자를 구하려고 몸을 앉히고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의자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어찌 하고 있습니까? 이런 한마디 이제 아주 비판적인 언어를 말로서 이렇게 제시한 거죠. 그래서 불탐구명이라는 것은 불석신명과 같습니다. 내가 밑에 줄을 좀 달아놨는데, 불석신명. 여기서 이제 몸하고 목숨이라고 하는 건데, 요걸 이제 신심이라고도 표현해요. 몸과 마음을 이제 이렇게 목숨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끼다 이런 말이죠. 그죠? 아끼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몸과 마음을 아끼는 마음은 무엇이죠? 중생심이죠. 그래서 이제 구법자는 몸과 마음을 아끼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하지 않다. 아끼지 않는다 하는 말은 의식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의식한다면은 중생이 되고, 몸과 마음을 의식하지 않아야 구법자가 되는데, 그래서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의식하면은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구법은 불가능하죠. 자, 이래서 구법하고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하고의 차이, 이것은 뭐가 다르냐? 구법의 의미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구도자, 구법자 이런 말을 쓰는데, 구법과 구도는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이제 구도, 구법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도하고 법은요,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불교에서 이걸 정확하게 이제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도는 뭐냐? 진여일심이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도를 깨닫도록 하는 거죠. 진여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 이게 구법인데, 진여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중생심이, 자, 이것은 중생심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고 있어요. 중생심으로 살다 보니까 자아의식이 대상 경계를 분별했는데, 중생심의 망념으로서 업을 짓고 살고 있는 자기 자신에서 진여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뭐냐? 구도와 구법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도와 구법은 딱 우리가 불교의 수행에서는 방편수행하고 발심수행이에요. 그래서 발심수행과 방편수행을 이루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 구도와 구법인데, 불지견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불지견이 없는 사람은 중생심의 망념이 자기가 망념 속에 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지무명이 있어서 몰라요. 그래서 이제 망념을 자각하는 힘이 바로 발심수행이고 방편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구도와 구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진여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게 하는 힘은 구법은 발심수행. 또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로서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루어요. 그래서 발심수행은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게 하는 힘이고, 그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뤘다면 시적 인연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자기 재불의 지혜로 본문사로 실행할 수 있는 진여일심의 지혜는 방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방편, 발심수행, 방편수행이 구법, 구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에 유명한 그 법문이 이제 내가 자주 언급하지만은 열애, 아시 일체지자, 열애는 일체의 모든 법을 여법하게 아는 자요. 일체의 모든 법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자다. 이 불지견은 부족한 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도를 깨달아 아는 자요. 도를 개설해서 본분사로 살 수 있는 자요. 도를 설할 수 있는 자다. 이렇게 5가지로 딱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도를 안다. 구도, 구법은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목을 갖춘 구도자는 자신의 몸과 목숨을 대상으로 탐착하거나 의식하는 일을 갖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그대는 의자를 대상으로 찾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의자는 몸을 편안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인데 몸과 목숨을 의식하지 않는데 몸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의자를 어떻게 대상으로 찾고 있느냐.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구법자는 그 이제 쭉 유마거사가 구법에 대한 법문을 쭉 설한 겁니다. 색수상 행식으로서 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색수상 행식은 바로 오온이죠. 오온. 중생은 색은 형상과 물질이고 형상과 물질을 보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판단해서 아는 지식의 입장이 무엇이냐? 바로 수상행식이죠. 그래서 육체와 정신적인 작용으로서 대상 경계를 인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어떤 형상과 대상 경계를 인식해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이런 인식작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유, 비유, 색입지구. 색입이라는 것은 유, 개입지구라고 하는 말은 18개, 12처럼 말한다. 18개. 안, 이비, 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이라고 해서 이게 불교에서는 인식 철학, 중생심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인식하는 그 세계를 육근, 육식, 18개 이렇게 설명하죠. 이런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인식의 세계로서 법을 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그 욕계, 색계, 무색계의 입장에서 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는 중생의 세계를 말하죠. 그죠? 욕망의 세계, 어떤 형식, 욕망의 세계와 어떤 형색의 세계와 어떤 정신의 세계, 이런 것을 구분해서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중생의 분별심으로 구법행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 색수상 행식이나 육식, 육경의 세계라든가 또 욕계, 색계, 무색계의 세계라든가 이런 중생심의 사장 분별로서 불도의 지혜를 구하는 이런 구법행위 아니다. 이런 말이죠. 구법은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 구법인데 진여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게 하는 힘은 바로 발심수행, 방편수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이게 중생은 지식이 되는 거죠.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지식이 되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힘을 말해요.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나온다면은, 중생은 지식입니다, 지식. 지식은 대상이 있는 거죠, 그죠? 대상을 인식하는 게 지식이니까 중생은 모든 것이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인식하는 것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글자를 인식한다든가 글을 인식하고 역사를 배우고 익힌다든가 이 전부 지식적인 교육이고 부처의 지혜는 아까 얘기했지만 진여일심의 지혜는 바로 지혜는 생명이에요. 진여일심의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상 경계가 없어져. 그래서 지혜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진여 삼매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불교에서 일행삼매로 이루어진다. 전부 다 삼매란 말 붙여. 여기서 주객의 대화가 나누어지지 않아.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이 바로 생명이야. 그러니까 지혜는 지금 여기 자신의 지혜로운 생명의 작용, 생명의 묘용으로 이루어져. 그래서 지혜로운 삶이라고 했어요. 생명을 다른 말로 한다면 삶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삶이 우리가 지혜로운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구법행하고 중생의 분별 인식의 세계하고의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구도와 구법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지혜의 생명으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이루는 힘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뒷장에 넘어가 봅시다. 유사리불이여 부구법자는 불착불구하고 불착법구하고 불착중구하라. 부구법자는 무견고구하고 무단집구하고 무조진정하고 수도지구하라. 소이자하오 법무희론이요 약은 아등 견고단집에 정멸수도 시적희론이여 비구법냐라. 이 법문들이 전부 다 아주 차원이 높고 어렵게 쓰여지냈어요. 사리불이여 구법자라고 하는 것은 구법이라고 하는 것, 구도라고 하는 것은 부처에 집착해서 구하는 구도행을 해서는 안 되고 또 법에 집착해서 도를 구법행을 해서는 안 되고 중은 뭐냐? 보살대중입니다. 보살대중 성가에 집착해서 구법행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불법성 삼보를 나누었어요. 이게 불법성 삼보를 대상 경계로 의식하거나 집착하거나 분별해서 구법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과 같죠? 그러면 우리가 불법성 삼보를 우리가 어떻게 대상 경계로 분별하고 집착하고 착각합니까? 자, 불법성 삼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집착하는 것이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떨까요?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어지게 하는 구도행을 자, 여기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고 있어요. 이 정리가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대성불교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불교의 수없이 다양한 방편법문을 이어서 유마일은 구도행, 구법행의 내용을 이렇게 사립을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법, 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삼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불법성 삼보는 이게 방편법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언어죠. 예. 방편의 언어입니다. 부처라고 하는 방편의 언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법이라고 하는 것도 방편의 언어예요. 진여법이라든가 진여일심법이라든가 뭐 수없이 많은 우리가 구도라든가 이런 언어가 전부 다 방편의 언어입니다.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부처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방편의 언어를 떠나서 부처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을까요? 부처를 대상으로 구할 수 있을까? 형상으로 구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본 문제죠. 이게 부처라고 하는 때 집착해서 구법행을 하지 마라. 그 부처 어디 있는가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부처라고 하는 언어에 집착하는 거죠.
부처라고 하는 명칭과 언어에 집착하는 거죠. 부처를 우리가 어떻게 대상으로 할 수 있냐?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 부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설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방편 법문들이 전부 다 방편의 언어입니다. 그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부처를 구한다. 그러면 부처라고 하는 말을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부처를 우리가 상상했을 때 환상으로 부처를 추구한다든가, 부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한다든가, 부처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처, 이렇게 생각하죠. 이 많은 사람들이 부처라고 하는 이 언어를 자기 나름대로 분별할 뿐이에요. 환상으로. 그래서 부처에 집착한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자의식으로 부처라고 하는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환상을 하고 착각하고 분별하고 집착하면서 부처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부처라는 언어를 통한 거거든요. 이게 방편의 법이라고 하는 거, 성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대성기실론에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룰 때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설상, 명자상, 심련상. 이 세 가지를 다 여의라 그랬죠. 그죠? 자, 구도와 구법에서는 세 가지를 여의야 돼요. 언설상. 명자상. 심련상. 이 세 가지를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언설은 뭡니까? 불법성 삼보에 대한 방편의 언어잖아. 그죠? 이것을 대상으로 추구한다면은 불법성 삼보에 집착하는 것이 되고, 또 명자상, 부처라는 명칭, 수없이 많은 명칭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명칭에 또 얽매이게 되는 거고, 심련상은 뭡니까? 내 마음으로 대상 경계를 반영해 부처, 법, 성을 대상 경계에 반영해서 이해하는 이 세고가 전부 중생심이죠. 이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언어나 명칭으로나 의식의 대상 경계로 이해하는 것을 여의도록 하는 구도와 구법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말씀 수행, 방편 수행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이 의식을 하고 있는 한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자, 이게 자의식으로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이해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수없이 많은 법문들이 전부 다 언설에 집착되고 있는 거라, 사실은. 언설을 통해서 또 사량 분별해가지고, 언설을 사량 분별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환상이 나오는 거죠. 부처라는 존재에 대한 환상, 부처라는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로 망상을 피우면서 대상 경계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집착해서 부처를 구하거나 법을 구하거나 또 보살 성가를 구하지 말라. 이건 구법이 아니다. 이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인식하고 분별하는 중생심일 뿐이다. 이런 뜻이죠. 또 여기서 고진별도를 밑에서는 또 설해놨어요. 고의 고통을 보고 구하는 일도 없어야 되고, 또 고통의 근본이 되는 집이죠. 집은 무엇이냐 하면은 가래와 집착, 애착, 번뇌, 망념, 이걸 전부 다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 번뇌, 망념이 모아지는 것을 집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가래라 그래, 가래. 자, 가래라는 것은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욕망이죠. 그래서 5가지 욕망이라든가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 구하고자 하는 것을 대상으로 갖는,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 되니까 이런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 되는 그 가래의 망집을 모두 다 차단하는 것으로서 구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무조진정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모든 조작을 다 떨쳐버리고 깨달음을 정득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수도를 통해서 도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조작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된다. 자, 일체의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깨달음을 정득하는 그런 수도로서 도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조작이다. 이게 바로 소승불교의 수도를요, 망념을 없애고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지, 그죠?
이런 것은 조작된 수행이라고 해요. 그것은 영원히 수도가 진정한 수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이라는 것은 정덕, 깨달음을 정덕할 수 있는 모든 수도에 여기서 수도라는 것은 뭐 팔정도의 수도라든가 이런 것인데 그것은 수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정덕하게 된다라고 하는 조작심을 갖고 수도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조건을 대놨습니다. 법은 무희론이요. 여기서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여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법입니다. 아까 불교에서 구법이 뭡니까? 도와 법은 진여 일심이 지혜죠. 그래서 여기서 진여 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는 이제 구도죠. 그래서 이것 법은 무엇이냐? 진여 일심 법은 말이에요. 진여 일심 법은 희론이 없다. 희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어로서 유의하고 언어로서 논쟁을 하고 언어로서 사량 분별하고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걸 말해요. 이게 수행법이 이렇다, 뭐 깨달음의 경지가 이렇다, 고진멸도 수행이 이렇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고진멸도를 이렇게 이해한다, 이렇게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전부 희론인 거예요. 자, 이 방편 법문을 언어로서 분별하고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주장을 개입시켜서 설하는 것은 전부 이론이 되는 거죠. 자, 진여일심법에는 구도에는 언어를 문자로 대상으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논의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건 중생심이 되죠.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구도에는 희론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언어 문자로서 대상 경계로 분별해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고진멸도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통, 일체의 모든 고통을 보고 그 고통의 원인인 모든 그 가래나 번뇌 망짐을 차단한다. 그리고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정덕하려고 수도를 한다. 이것은 희론인 것이지 법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것은 조건이 있죠, 그죠? 고통을 보고 고통의 원인을 끊고 열반의 경지를 정덕하기 위해서 수도를 하고 이건 조건이 있죠, 그죠? 이런 논리 체계로 가지고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건 희론인 것이지 이것은 구법행이 아니다. 구법행은요 바로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고진멸도라고 하는 불교의 방편 법문을 언어로 이해하는 겁니다. 봐. 부처를 언어로 이해하고 법을 언어로 이해하고 성을 언어로 이해해서 수행의 본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나 고진멸도라고 하는 방편의 언어를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고통을 끊어야 되겠다. 수도를 해야 되겠다. 깨달음 열반의 경지를 체득해야 되겠다. 이러한 사고를 갖고 수행을 하는 것은 구도행위 아니다. 이건 희론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하는 불교 공부를 가지고 바로 구법행위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거 똑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식을 갖고 공부하고 지식으로 이해하는 공부를 가지고 구도행위라고 착각하지 마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고진멸도라고 하는 법문이나 불법성 삼보라고 하는 법문이나 이것은 자의식으로 언어를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을 구법행위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건 희론이다. 이건 희론. 언어를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구법행위 아니다 이겁니다. 자, 이게 바로 유마의사가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구법행의 법문을 유명하게 설한 거예요. 자, 그 뒤에 오른쪽 부분이요. 쭉 구법행에 대한 여러 가지 방편 법문을 전부 다 열거해서 지금 설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법문들인데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125쪽입니다. 우리 교재로. 유사리불이여 법명정멸이니 무행생멸 시구생멸이여 비구법자라. 요게 이제 한 단위 문장이죠.
법명 무여며 약 염어 법이면은 내지 열반 시적 염착이니 비구법나라. 법무 행천이 행천 밑에 줄을 끊으세요. 이런 아주 중요한 언어들이기 때문에 법무 행천이 약 행어 법이면 시적 행처요. 비구법나라. 법무 치산이 약 치사법이면 시적 치산이 비구법나라. 법무 처소요. 약 착처소면 시적 착천이 비구법나요. 법명 무상이니 약수 상식이면 시적 부상이요 비구법나요. 법 불가주니 약주어법이면 시적 주법이니 비구법나요. 법 불가 견문각지니 약행 견문각지면 시적 견문각지이지 비구법나야. 법명 무의요. 약행 유이면 시구유이니 비구법나라. 시고로 사리부리여. 약구법자는 일체법에 억무소구하고 시의 500천자가 제법 중에 덕법안정이다. 자, 이렇게 이제 사립을 이렇게 쭉 설법을, 구법에 대한 참된 뜻을 여러 가지 경전의 법문을 다 이제 제시해서 설법하고 있습니다. 법은 명정멸이요. 여기 법은 진여일신법입니다. 진여일신법이 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법은 뭐냐? 진여법이니까. 제법 실상법, 진여법이라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진여 그 자체가 지혜로 작용하는 그 법이기 때문에 진여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진여자연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했죠. 그죠? 예. 항상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이라고 하는 말은 줄이지만은, 예, 같이 진여법이다. 진여법을 다른 말 한다면은 진여일신법이라. 진여일신법. 이걸 이제 다른 말 한다면 제법 실상법. 법화경에서는 제법 실상법이라. 자, 제법 실상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무엇이냐면은 진여 본성이 우리가 불성이죠, 그죠? 불성이나 진여 본성이나 우리가 법성이라든가 하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해. 이걸 진여삼매라고 그러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자성이 청정하고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혜의 묘용을 실현하고 있어. 이게 바로 뭐냐? 일체의 모든 만물은 진여자연이라 그랬어요. 자연. 불교에서는 진여자연이라 말씀합니다. 그 노장자의 그 언어와 조금 구분시켜서 진여 그 자체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본래의 천성, 자성의 묘용의 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예요. 외부의 힘이 가미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을 자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부의 힘이 가미되지 않고 작용하고 있는 힘이 바로 법이다. 그래서 이제 진여법이라고 하는데 이 진여법이 진여일신법이다. 불교에서는 이제 진여일신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그래서 법이라고 줄였습니다. 진여일신법은 정멸의 경지요. 정멸은 열반이죠. 그죠? 이걸 본래 열반이라. 그래서 제법종 본래 상자 정멸상 이렇게 쓰죠. 이게 진여일신법은 본래 열반의 경지이고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본래 해탈 열반의 경지에서 지혜의 묘용을 실행하고 있다. 근데 중생심이 작용하면 이 진여 본래 열반의 지혜의 묘용이 죽어. 그래서 중생심의 비본래의 중생심을 비우고 본래 열반 적정 진여일심의 지혜를 회복하도록 수행하는 것을 바로 발신수행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진여일심법은 본래 정멸의 경지인 것이고 만약에 중생심으로 생멸심을 작용하게 되면 생멸이라는 것은 자의식으로 생사심, 생멸심을 작용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중생심으로 생멸심을 구하는 일이지 이것은 진여일심법의 지혜를 이라 구하는 지혜를 실행하는 구법행은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나와. 정면은 열반의 것이고 생면은 중생심이라. 요걸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설법한 겁니다. 그 다음 단, 법은 무염이요. 무염이라는 것은 번뇌 망념으로 오염된 일이 없는 자성 청정심을 무염이라 그래요. 그 진여 일심법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없기 때문에 무염이요. 자성 청정심이요. 그래서 바로 진여 일심법이 중생심의 번뇌 망념으로 오염된다면 이것은 바로 열반의 경지에 법이 열반의 경지를 오염시키는 것이지 이것은 바로 중생심의 번뇌 망념으로 오염시키는 일이지 구법행은 아니다. 법과 열반, 법은 바로 진여일심법이 바로 열반의 경지니까 진여일심법인 열반의 경지를 오염시킨다면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중생심으로 진여일심법을 오염시키는 일이지 구법행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단, 법은 무행처요. 내가 행처 아까 줄 거나 그랬죠. 그죠? 법은 행처가 없어. 행처가 없기 때문에 법에 대해 실행할 때 이것은 법을 대상으로 실행한다면 이건 행처가 돼요. 그래서 구법행위가 되지 못한다. 이 행처가 무엇이냐면요. 중생심의 의식이 진행되는 것을 행처라고 합니다.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인식하는 것을 바로 행처라 그래. 행은 뭡니까? 바로 가고 오는 거죠. 그죠? 의식이 가고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일심은 여여부동이죠. 여여부동하다는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는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의식의 작용이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없어. 여여한 거죠. 그래서 열에는 여여하게 가고 여여하고 오기 때문에 대상 경계를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없어. 이게 바로 열애죠. 근데 중생은 어떻습니까? 대상 경계를 향해 갔다가 또 대상 경계를 향해 오고 이런 거죠. 이게 바로 행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행처가 없다. 그 행처란 말 아주 어려운 용어예요. 자, 우리가 색수상 행식할 때 행처가 나오죠. 또 12연계도 무명행식명식 할 때 무명행이 뭡니까? 무명에 의해서 행처가 생기죠. 그래서 무명의 진행 과정에서 작용하는 것이 뭡니까? 대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행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들이요, 불교의 그 개념적인 그 법문으로 굉장히 중요한 언어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법은 무치사 선택하는 일이 없다. 진여일심법은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치사 선택하는 일이 없다. 만약에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의 모든 법을 치사 선택한다면은 이것은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치사 선택하는 일이지 구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법은 묻혀서요. 진여일심법은 고정된 주체가 없다. 진여일심법은 어디에 상주하는 주체가 없어요. 무주처라, 무주처. 그렇기 때문에 처소가 없다. 만약에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어디에 처소가 있다면은, 처소에 집착하는 바가 있다면은, 이것은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것이지 구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 야, 법은 무상이요. 진여일심법은 고정된 형상과 명상에 없다. 그래서 이제 방편으로서는 명상이 있어요. 방편으로는 명상인데 그 임시로 제시하고 있는 방편 언어이지 진여일심법 그 자체에는 고정된 어떤 형상과 명상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상이란 말 씁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바로 형상이 없다. 그 자아의 실상에 어떤 대상 경계로 보이는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 마치 물이 고정된 형상이 없죠. 물이 고정된 형상이 없기 때문에 물은 어떤 그릇에도 담길 수 있는 거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상이라 그래. 이게 물은 어떤 그릇에, 어떤 곳에서도 다 스며들 수 있는 것이죠. 형상이 없기 때문에. 자아의 독자적인 어떤 형상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형상에 따르는 것을 인식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이것은 어떤 형상을 인식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추구하는 것이지
이것은 진여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법을 구하는 일은 아니다. 이건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의 형상과 모양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지 진여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구법행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법은 무가주여. 이것도 무처소나 무가주나 같은 뜻인데 진여일심법은 어떤 대상 경계에 안주하거나 집착하는 일이 없다. 이것은 무주입니다. 무주. 그것은 무주나 무상이나 이런 말이 이제 우리 경전에서 많이 쓰죠. 일체 개공의 입장이죠. 그것은 무주, 무상, 무처소 이것을 공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만약에 진여일심법이 어떤 대상 경계에 머무르거나 집착한다면 이것은 대상 경계의 법에 집착하는 것이지 이거는 구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어서 주법이라고 하는 것, 주법 이것은요 대상 경계의 사물, 형상 이것을 법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불교의 경전이 어려운 점이 여기서 무주라고 했고 무법이라고 했고 뭐 법이라고 했고 구법이라고 해요. 법이라는 글자는 하나를 쓰죠. 근데도 이 내용이 전부 다르게 다 방편의 언어로 사용돼요.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 색성량 미촉법 하면 의식의 대상 경계가 법이 되죠. 근데 진여일심법의 해석에는 뭡니까? 의식의 대상 경계가 없는 거죠. 그죠? 똑같은 법을 다 해놓고도 진여법과 중생심으로 이해하는 대상 경계의 법이 이렇게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언어들을 좀 판단하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은 불가 견문각지요. 견문각지의 작용이 있을 수가 없다. 불가. 예. 볼수, 보고, 듣고, 또 자각하고, 대상 경계로 인지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불가능이나 이런 말과 불가 견문각지나 똑같습니다. 진여일심법은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보고 소리를 듣고 또 각지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만약에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보고 소리를 듣고 또 자각하고 인지하는 일을 실행한다면 이것은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보고 듣고 각지하는 일이지 이건 구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견문각지는요 중생심이 대상 경계를 인식하고 분별하는 것을 견문각지라고 그래요. 법은 무의라고 할 수 있다. 무의는 조작과 자기가 없는 거죠. 중생심의 조작과 자아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인식한다, 분별한다, 또 내가 무엇이 되겠다. 이런 자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장자에서 이야기하는 진여자연은 무의라고 그래요. 무의. 무의와 반대말이 무엇이냐면은 유의죠. 그죠? 네, 유의입니다. 유의인데, 유의는 조작한다. 자귀성이 있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중생심으로 무엇을 하고자 한다든가, 중생심으로 무엇이 되고자 한다든가, 무엇을 자기 나름대로 분별하고 이해하고 사유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무의는 뭡니까? 바로 조작과 자기가 없기 때문에 무의를 다른 말로 한다면요. 공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의법이라고 쓰죠. 진여일심법을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 지혜를 이루는 일체의 자아의식을 텅 비운 경지에 그것을 무의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조작하고 인식하는 유의의 법을 실행한다면 이것은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이해하는 유의를 구하는 것이지 이건 구법행위 아니다. 이것은 이제 무의와 유의를 나눈 겁니다. 무의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말하고 유의는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는 경지를 유의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제 중생심의 작용과 진여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진여법과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 진정한 구법행은 진여일심의 지혜가 되는 묘용이다. 이걸 지금 설법한 거죠. 이러한 까닭으로 사리부리여 만약에 진여일심법의 지혜를 이루는 구법행을 하고자 한다면은
일체법은 대상 경계입니다.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에 대해서 무소부 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일체법은 우리가 대상 경계로 보이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죠. 일체법 속에는요, 언어나 문자나 형상과 모양과 모든 것이 들어있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중생이 인식하고 있는 모든 대상 경계가 다 일체법입니다. 그래서 무소구, 반드시, 응이라는 여기서 이제 반드시 그런 의미로 대상 경계에서 추구하는 그런 중생심의 망심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다. 무소구를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떤 말이죠? 무소득, 무소유, 무소주 이런 말과 같죠? 이게 의식의 대상 경계를 인식하고 분별하고 추구하고 구하려고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다 비워라. 중생심의 망심을 다 비워라. 이런 말입니다. 자, 유마의사가 이 법문을 설할 때 500의 천자가 그 모든 일체 제법 가운데서 법안의 청정한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다. 제법의 실상의 법문을 깨달아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법안이 청정하다는 것은 정법의 안목이 청정한 경지를 체득했다는 것인데 이건 불지견을 구족했다. 자, 불지견을 구족한 경지는 언하대오로 이루어지죠. 바로 일체법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됐다. 자, 이게 이제 정법의 안목을 갖추게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본문들이 상당히 어렵죠. 근데 보통 우리가 방편의 언어를 가지고 분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유마의사의 법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언어와 중생심이 사량 분별로서 작용하는 언어를 완전히 구분해놨어요. 이것이 바로 불교의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독자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간의 어떤 책에서는요,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방편의 언어하고 중생 세간의 언어를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어서 설법한 일이 없어요. 왜냐?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방편 법문이 없기 때문에. 불교 경전에서만 있어요, 요 말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구도라든가 구법이라든가 이런 말을 우리가 세간에서 많이 쓰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구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도라고 하는 말에 정확하게 내용을 정립해주고 있는 것이 불교의 사상하고 틀려서 유교에서 뭡니까? 도. 뭐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럼 그 도가 어떤 도냐 이거죠. 인이 애지신 이게 뭐 이런 인의 도라든가 아니면 인륜 도덕의 도라든가 이것은 뭡니까? 윤리 가치의 도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노장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는 어떤 도냐? 자, 이 무의 자연의 도다. 그죠? 무의 자연의 경지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이 논리적으로 설해놓지 않았어요. 근데 불교의 언어는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구도와 구법 행하고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언어하고 이걸 정확하게 해놓은 거죠. 왜냐? 일체의 모든 것은 언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로. 그래서 방편 법문을 바르게 발심 수행, 방편 수행하면은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되는 구도가 되도록 해놓은 것이 경전의 법문이죠. 근데 세간에서는 이런 세간의 어떤 종교나 사상과 철학에서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야기해놨는데 애매하게 이야기해놓은 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과 억측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더욱더 복잡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불교에서는 언어로서 정확하게 이것을 구분해놨어요. 그리고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은 언어나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 이건 중생심의 세계에서 물론 방편의 언어까지도 중생심으로 이해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까지도 초월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불법성이라든가 이것이 방편의 언어지만 불법성, 방편의 언어까지도 초월하지 않으면은 진여 일심의 지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걸 바로 불교의 구법, 구도행의 근본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뒷장을 넘어가 봅시다. 자, 사자자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제 그 항목이 있습니다. 이 시의 장자 유마일이 문수사리하니 인자 유어 무량 천만억 아성지국에 하등 국토에 유호 상묘공덕 성취 사자지자인가. 문수사리 언하니 거사여 동방도 36 항하사국의 유세계하니 명수미상이니 기불호 수미등왕이요 검현재라. 피불신장의 84,000유순이요 기사자자고가 84,000유순 음식제1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봅시다. 자, 그때 장자 유마일이 이제 문수사리에게 질문합니다. 앞에서는 사리불과 지금 대화를 나눴죠, 그죠? 예, 사리불과의 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는데, 이제 문수사리에게, 인자, 여기서 인자는 문수사리를 말합니다. 문수사리 그대는 무량 천만억 아성지국에 유의하면서, 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보살이, 문수는 지혜 제일이니까, 자, 여기서 무량 천만억 아성지국이라는 것은 바로 법계에 두루하는 무량 천만억 아성지 국토, 재불 국토를 이야기해. 자, 이게 무량 무변 재불 국토에 법계에 유의하면서 이런 말과 같죠, 그죠? 바로 진여일심은 바로 법계 일상이다 하는 것처럼 법계에 유의하면서 이것을 무량 천만억 아성지 재불 국토에 유의하면서, 유라고 하는 것은요 범락을 이룬 경지다 이런 표현으로 유의입니다. 어느 국토에 최상의 아주 훌륭하고 미묘한 공덕이 성취된 사자자가 있는가, 이걸 질문해. 자, 여기서 사리불이 앞에서 이 많은 보살 대중과 성문 제자들이 앉을 자리가 없는 걱정했잖아요, 그죠? 근데 앉을 자리를 걱정한 것을 지적하고 구도자로서 정신의 그래서는 안 된다 해서 이제 구도에 법문을 했죠. 이제는 문수사리에게 여기에 빈 방에 자리가 없으니까, 좌석이 없으니까 그대가 진정 이 많은 대중이 앉을 자리를 어디에서 구하면 좋을까? 문수사리 그대가 최상의 미묘하고 훌륭한 공덕을 성취한 사자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대는 알고 있는가? 이걸 질문하는 거죠. 예. 여기서 상묘 공덕 성취 사자지자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최상의 미묘한 공덕은 어떻습니까? 바로 재불 열애의 지혜를 부족한 공덕이죠. 그럴 때 사자자는 또 누구예요? 재불이 슬픔하는 자리가 사자자죠. 자, 여기에 사자자를 설치한 의미가 뭘까요? 유마거사의 방에 사자자를 설치해서 일체 재불의 지혜를 구족할 수 있는 경지를 이루도록 이 사자자를 설치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자자를 설치를 하려니까 이 사자자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문수사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야, 이런 구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텅 빈 공간에 무일물 중에 무진장이잖아요. 그죠? 텅 빈 공간인데 열의 지혜를 구족해서 부처의 지혜로서 설법할 수 있는 훌륭한 선지식들을 사자자에 모시기 위해서 문수사리에게 이런 일체의 공덕이 성취된 사자자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법계에 두루하고 있는 무량 천만억 아성지국 국토에 다단히 본 가운데 그대는 이런 사자자 자리가 어디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문수사리가 대답하기를 거사여 동방에서 36억 항하사국을 지나면은 한 나라가 있으니, 여기서 세계는 뭐냐? 불국토입니다. 동방에서 36억 겐지스강에 모래알 것
같은 많은 재불국토를 도 지나가면은 이런 뜻입니다. 지나가면은 한 세계가 한 재불국토의 세계가 있는데 그 재불국토의 세계의 이름을 수미상 불국토라고 합니다. 그 수미상 불국토의 부처님은 수미등왕불이라고 하는 명호의 부처님이 계신데 금현재입니다. 이렇게 해놨죠. 금현재 설법이란 말이 빠진 겁니다. 여기. 예, 그걸 생략한 거예요. 금현재 설법입니다. 또 똑같은 우상의 언어가요. 아미타경에 나와요. 아미타경에. 예, 아미타경에 지금 서방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가면은 유세계, 한 세계가 있어. 극락세계가 있는데, 그 극락세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데, 현재설법이다. 이런 말이 나. 금현재설법. 지금 현재설법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똑같아요. 자, 이건 뭐냐면은, 재불국토의 재불은 항상 지금 현재설법합니다. 과거의 설법이 아니라, 재불국토의 재불은 항상 현재 설법하고 있어요. 현재 설법하기 때문에 재불인 거예요. 부처로서는 설법하지 않으면 부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출연해서 1대사 인연으로 출세했죠. 이게 제 중생들에게 계시, 오이, 현재 설법하는 겁니다. 설법했기 때문에 재불이 되는 거죠. 설법하지 않으면 재불이 안 돼요. 그래서 현재 설법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 수미등왕불이, 수미상이라고 하는 국토에 그 수미등왕불이라는 부처님이 현재 설법하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의 신장은 84,000유순이요. 뭐 84,000유순 같으면은, 이건 뭐,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신장이고, 또 그 사자자, 그 법자의 높이가 84,000유순인데 음식제일이라 아주 지혜로 청정하게 장엄되어서 제일 가장 어뜸이고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경지의 사자자입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기에 동방으로 36억 항하사 한 국토 있다. 이 말이요. 아미타경에 보면은 열애가 사리불에게 설법한 법문이 불가사양 공덕의 해탈 그 법문을 찬탄한 것처럼 동방세계 아촉비불 수미상불이 나오죠. 아촉비불, 수미상불, 대수미불, 수미광불, 묘음불. 근데 겐지스강의 모래 숫자보다도 더 많은 재불이 이 각자 상주하는 그 국토에서 광장설상, 지금 현재 설법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광장설상에는 재불의 설법상을 광장설상이라고 합니다. 삼천대천 세계 중생들에게 정법을 쓰라고 현재 설법하고 있어요. 이거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동방에, 여기 뒤에 보면은 유마경에 아축불이 나와요, 아축불. 아축불이 어디 계시죠? 바로 여기에 동방에 아축불입니다. 이게 묘유국이라 그래요, 묘유국. 자, 여기에도 지금 문수사리가 동방에서 36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은 국토를 지나면은 한 세계가 있는데, 이 바로 아축비불, 수미상불, 이렇게 수없이 많은 동방에 있는 재불을 다 호명하고 있죠. 여기서 수미상불이 나오고, 뒤에 가면 아축비불이 나옵니다. 이것도 동방이에요, 동방. 그 부처님의 명호가 수미등왕불이고, 현재설법이다. 그 부처님의 신장이 84,000유선, 사자자의 높이도 84,000유선. 야, 여기서 뭐냐? 바로 재불의 법신을 말해요. 재불이 신장이라는 것은 법신이죠. 우리가 중생에 보면은 키가 신장이지만은 재불은 법신이라. 불신 충만 법계잖아. 불신은 충만해. 법계에서 가득 찼죠. 이것은 84,000유순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법계에 가득 찬 재불법신이지, 그죠? 예. 이것은 대상으로서 부처의 몸을, 신장을 우리가 크기를 가늠하는 것은 이것은 인식하고 대상으로 분별하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이제 표현은 했지만 이게 법계에 들어간 거지. 불신 충만의 법계.
불신 보변 시방주. 불신의 부처의 법신은 법계의 시방에 가득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계에 두루하고 있는 모습이다. 불신 충만한 그 신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법계 일상이라든가 만법 이래라든가 불신 충만 어법계라든가 이런 말이 제불이 불신의 지혜가 작용하는 묘용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그것을 대상으로 인식하는 부처의 키가 얼마다, 높이가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때 불가사의한 경계를 표현하니까 84,000 유순이라고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84,000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이런 표현이지, 84,000이라는 것은 딱 한정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84,000 법문에도 마찬가지야, 그죠? 이건 무궁무진하게 많은 표현인 것이지, 이것은 하나의 숫자적인 대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은식제일이라 하는 것은 이건 지혜와 자비, 지혜와 청정하게 장엄된 모습이 가장 훌륭하고 수성하고 어떤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제일이에요. 예, 그런 경지다. 자, 이제 유마거사의 방에, 빈방에 이제 보살과 제자들이 앉을 의자를 지금 문수사리에게, 어디에 그런 훌륭한 의자가 있는가, 이걸 질문했죠. 자, 다음에는 그 유마거사 그 신통력으로 그 의자를 유마거사 방에 전부 다 이렇게, 모셔오도록 하는 이런 인연이 나옵니다. 127페이지 봅시다. 의시의 장자 유마일이 현 신통력으로 즉시 피불에 견 32,000사자자 하니 고강 엄정하여 레입 유마힐시리라. 제보살 대제자와 석범 사천왕 등이 석소 미견이니 기실 광박에 실계 포용 32,000사자자니 무소방해로다. 비아래성 급 연부제 사천하와 역불박책 실견 여고라. 이 박책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제 조금도 비좁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박책, 좁아 보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시의 유마힐이 문수사리하고 치사자자하여 여제보살이 상인구자하다. 당자 입신의 여피자상하라. 그 밑에 당자 입신의 여피자상을 밑에 줄 끊었어요.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기득 신통보살이 적자 변형에 위 42,000유선의 사자자하고 제 신바리 보살급 대제자는 개 불능성이로다. 불능성좌, 자자가 하나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성자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인데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때 장자 유마일이 신통력을 나타워서 적시에 동강 수미상부를 수미상국의 등왕부를 이렇게 칭견한 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수미상불국토에 있는 수미등왕부를 칭견하고 하니 그 수미등왕불이 견 32,000사자자를 그대로 보내주었다. 견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그죠? 자, 여기 신통력으로 유마거일이 수미등왕부를 칭견하게 된 신통력을 나툰과 동시에 수미상불국토에 수미등왕부를 칭견하니 그 수미등왕부처님이 그 훌륭한 사자자 의자를 32,000사자자 의자를 그대로 유마거사의 방에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사자자의 의자는 고강엄정이라 너무나 높고 넓고 또 엄정 아주 지혜와 지혜로 청정하게 장엄된 사자자인데 그 사자자가 레입 유마힐방이라 유마힐방에 그대로 다 들어왔다. 보내온 오자가 레입
유마일이 좁은 방에 그대로 다 레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예. 이게 바로 불가사의 경계를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표현해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보살과 문수사리와 동참해서 함께 갔던 모든 보살과 대제자들과 또 제석천하고 범천하고 사천왕 등이 석소미견이라 이러한 사실을 일찍이 본 일도 없는 일을 지금 보게 되었다. 자, 유마일의 신통력을 낮춤과 동시에 신통력을 낮춘다는 것은 바로 유마거사가 바로 이제 신통력이라는 것은 지혜 일심의 지혜로서 그 수미 등왕부를 친견하는 일이죠, 그죠? 예. 이게 친견 상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로 이루어지는 친견 상견이라는 그걸 바로 신통력이라고. 그래서 신통은 지혜와 자비로서 작용하는 힘을 신통력이라고 하는데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바로 여불, 재불과 불의 묘용의 작용을 이루어진 경지를 말하죠. 근데 그 보살 대제자와 제석천, 범천, 사천왕 이런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일찍이 신견하고 볼 수가 없었던 일을 보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유마거사의 그 방은 넓고 확 튀어서 32,000 모든 의자들을 다 포용하면서도 조금도 그 방해를 받거나 걸림이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 32,000 유마거사의 방에 들어오는데 조금도 비좁거나 서로 부딪혀서 방해를 받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 그대로 다 들어왔다. 그뿐만 아니라 비아리 성이 그대로 다 들어오고 영부제, 즉 인간에 살고 있는 사천하가 바로 그대로 다 들어오는데 조금도 비좁고 부족한 점이 전혀 없었다. 박책이란 말은요, 조금도 비좁게 여유가 없어서 좁아지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 좁아질 박자거든요. 좁아질 박자의 좁아질 책이니까 그 많은 비아리성이나 연부제 사천하가 들어오고 하더라도 조금도 좁아지거나 비좁고 하는 여유가 없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 그 실견 여사라 그 본래 그대로의 모습을 여여하고 여실하게 볼 수가 있게 된 것. 여고라고 하는 것은요, 여여한 본래 그대로의 모습을 여실하게 모두 볼 수 있는 상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모든 사천하라든가 비아리성이라든가 연부제가 오더라도 그것이 그 자리에 비좁아지거나 뭐 서로 뒤엉켜지거나 서로 방해를 하거나 이런 것이 없고 하나도 방해되는 일 없이 그대로 본래의 모습 그대로 볼 수가 있게 되었다. 자, 이 바로 불가사의 해탈 경계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 여기서 연설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우리가 이해를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사자자에 앉으세요. 문수사리에게 말하기를 사자자에 앉으시고, 그리고 모든 보살들 여러분들의 또 상인은 10대 제자죠, 그죠? 여러 모든 보살들과 10대 제자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자리에 앉으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당자 입신의 옆이 자상하시오. 이 한마디 조건을 붙여. 반드시 스스로 입신 출세해서 저 사자자의 상과 같은 경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입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입신이라는 것은 입신 출세와 같아요. 자신의 목을 세운다는 뜻인데 여기서 어떻게 세우는 것이겠어요? 네, 우리가 출가해서 중국 선성들이 입신 출세 이런 말 쓰거든요. 입신 출세. 예.
입신 출세하는 것을 설법하는 사람을 입신 출세라고 그래요. 선지식이 입신 출세 딱 하는 것은 설법하는 겁니다. 바로 선언을 열어서 독자적인 수행성들에게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 그래서 이게 유마경에서 근거가 된 거예요. 사자자의 법자에 앉아서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을 입신출세라고 그래요. 중국 선에서는 이렇게 써요. 입신은 뭡니까?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입신이죠. 그죠? 뭐냐? 이게 바로 평민에서, 중생심에서 열애가 된 경우죠. 불신. 자, 중평민에서 과거에 합격하면 어떻습니까? 관료가 되듯이 중생심의 번뇌망념에서 진여이심의 지혜를 깨달아채스게 하면 열애가 되죠. 그죠? 열애가 된 경지가 바로 입신이죠. 그걸 이제 중국 선생들은 전신이라고 써요. 몸을 바꾼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신. 전신이라고 쓰고 전이라고도 써요. 중생심을 불신으로 바꾸는 거죠. 어떻게 바뀌시겠어요? 안목이 갖춰요. 정법의 안목을 갖추어 쓰고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실행할 수가 있고 또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생은 이런 능력이 없지만은 불신을 부족하고 열애가 그리고 그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한다면은 그는 바로 저기 열애가 되리니 그 나오죠. 그래서 열애가 되어서 타인에게 설법하면 그 공덕이 무량무변하다. 똑같이 나오죠. 그죠? 이게 바로 중생심에서 발심 수행해서 절법의 안목을 갖추고 열애가 되어서 자신이 바로 방편의 지혜로 본분사를 실행하고 일체 중생들에게 설법하는 일을 본분사로 실행하는 능력을 입신출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입신이라는 말만 썼죠. 그죠? 이 입신이란 말이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데 여기에서는 뭐냐? 전신입니다. 전신. 중생의 몸을 바꾸어서 열애의 몸으로 자기를 건립할 수 있는 경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이제 건립이에요. 건립. 자신의 몸을 중생의 몸에서 재물 열애의 몸으로서 건립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걸 이제 몸을 바꾼다 이런 말이죠. 전신, 중생신의 몸을 불신으로 열애의 몸으로 전한다.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그 마조도일 선사의 제자 법문에도 중생이 되어서 부처가 되더라도 몸을 형상을 바꾸지 않는다. 이런 말 쓰는데 여기서 이 육체의 몸이 바뀌지 않는 것이고 지혜의 몸이 바뀌는 겁니다. 지혜의 몸이.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안목이 바뀌지는 거죠. 지혜의 몸이 바뀌지는 것이지 바로 육체의 몸이 바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치 뱀이 허물을 벗어도 뭐 형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용이 된다도 형상을 바꾸는 건 아니다. 이런 말 쓰는 거죠. 예.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자 입신하여 여피자상하라. 여기서 이제 입신은 무엇이냐? 열애의 몸이 되어라. 즉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중생심의 모든 사량 분별을 초월해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불지견을 구족한 열애의 지혜의 몸을 구족하듯 해서 여피자상 저 사자자의 상과 하나가 되도록 하라. 사자상이 대상으로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중생이 되겠죠. 열애의 지혜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의자가 대상이 아니겠죠. 요 경지가 되도록 해야 돼. 의자를 대상으로 보면은 중생이 돼요. 근데 의자를 대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 여피자상이란 말이에요. 요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의자를 딱 설치해놓고 유마거사가 제불포살 제자들에게 의자를 설치해놓고 야 여러분 의자 앉으세요. 해놓고 이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의자에 앉으려면 반드시 이런 능력을 갖춰야 이 의자에 앉습니다. 그냥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중생의 몸으로서는 이 의자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자자에 아무나 못 앉죠.
재물 열애의 지혜와 안목을 갖추고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사자자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자자에 앉았다 하는 것은 열애의 지혜를 부족해야 돼요. 이것도 유마거사가 이 말합니다. 자, 스스로 입신 출세해서 열애의 지혜와 안목을 구족하고 저 의자를 대상 경계로 보지 말고 그대와 하나된 경지, 여여한 경지에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이 의자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의자를 대상 경계로 본다면 중생이 되겠죠, 그죠? 의자와 자기와 불의의 경지, 진여 일체의 지혜로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춰야 이 의자에 앉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한 구절이 유마거사가 보살들에게 아주 던지는 법문이라. 그 뒤제는 그때 신통을 깨달아 체득한 시연이 육신통이죠. 여기 뭐냐 하면은 지혜의 변화를 자유자재하게 할 수 있는 신통의 안목 능력을 갖춘 보살은 적자 변형의 위 42,000유선으로 자사자자 하였다. 자, 여기서 적자 변형이 뭐죠? 스스로 자신의 몸을 중생의 몸을 불신의 몸으로 변형했어. 바꿨어. 이게 전신이다. 자, 이게 바로 신통의 보살은, 즉 신통으로 자신의 지혜의 안목을 구족한 보살은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을 다 떨쳐버리고 진여의심의 지혜로서 자신의 몸을 바꾼 겁니다. 변형한 거죠. 이게 어디죠? 일체 유심조입니다. 일체 유심조. 자, 유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해서 진여의심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되죠? 발심수행, 방편수행이죠. 발심수행, 방편수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죠? 유심이잖아요. 유심. 유심을 하게 하는 힘은 뭐죠? 정법의 안목이죠. 그러니까 불지견을 구족했기 때문에 신통을 실행하게 하는 힘이 나오게 되고 일체 유심적, 유심으로서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하게 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런 능력을 갖추니까 42,000유선의 여기 시간을 말하는데 이 42,000유선의 시간이라든가 모든 것을 그런 능력을 실행해서 사자자에 앉게 되었다. 자, 여기서 자 스스로 몸을 변형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신통묘용의 지혜를 부족한 보살인데 불지견으로 바로 중생심의 몸을 불심의 열애의 지혜의 몸으로 부족하는 변화를 이루게 하는 힘이죠. 그런 사람만은 열애의 지혜를 갖추니까 사자자에 앉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제 신발이 보살과 급대 제자들은 개불능성이라 처음 발심한 모든 보살과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은 그 사자자에 스스로 오를 수가 없었다. 사자자에 앉을 수가 없었다. 왜 그럴까요? 신발이 보살은 여기에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지 못했죠. 여기에서 이제 신통자재의 능력을 부족한 보살은 십지 이상의 보살이라. 십지 이상의 보살은 불태전의 보살이라. 불태전의 보살이 부족하는 것은 불지견이거든요. 보살의 이제 수행도에서 갖고 이걸 이제 설명해 본다면은 십지는 성자입니다. 성자. 성지를 이루는 힘을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면의 보살은 초발이 보살이다. 초발이 보살인데 초발심 보살이죠. 초발심 보살은 아직까지 불지견이 부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지는 무엇이냐? 불지견이 부족된 거죠. 불지견이 부족되었기 때문에 중생의 번뇌 망념을 바로 판단해서 알기 때문에 불태진의 경기를 이루어.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거죠.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재불연회의 지혜를 구족한 불지견을 갖추고 발심수행, 방편수행을 자유자재로 시절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로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게 뭡니까? 바로 자기의 몸을 변형시키는 겁니다. 불지견으로 발심수행, 방편수행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변형시키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애가 되죠. 그래서 중생의 번뇌, 망념을 모두 초월해서 열애의 지혜를 구족해서 자기의 몸을 변형시키면서 바로 사자자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열애의 지혜, 불지견을 구족했기 때문에 사자자에 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지 이상의 보살들은 신통의 지혜와 능력을 갖추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이게 신통 보살이라고 하는데, 10지 이상의 보살은 불지견을 구족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고, 초발이보살, 신발이보살, 초발이보살은 아직까지 이제 그 불지견과 정법의 안목이 구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몸을 변형시키고 지혜를 이루게 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10대 제자 역시 불가능하죠. 그죠? 10대 제자는 바로 소성의 법에 탐착하고 있기 때문에 대성의 불법에 대해서 발심 수행하고 불지계를 구족하는 힘이 없어. 그래서 10대 제자도 이 사자자의 높은 법자에 앉을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요, 우리가 그냥 글자만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불교의 보살도의 수행, 그 다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열애의 지혜를 구족해서 이런 사자자에 오를 것인가 하는 법문을, 유마거사의 법문을 통해서 한번 정립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열애의 우리가 법화경 공부할 때 나오죠, 그죠? 열애의 자라는 말은 여기서 사자자가 열애의 자라, 사실은. 예. 다른 말을 한다면은, 열애의 지혜를 구족한 사람이 앉는 자리 되는 거죠. 우리 법화경이 뭡니까? 바로 열애의 지혜를 구족한 사람이 앉는 열애자, 열애실, 열애의 이런 말을 쓰죠. 네?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방편 본문으로 설하지만은 열애자라든가 열애실이라든가 열애옷이라든가 이런 말은 열애의 지혜를 구족한 경지, 일체 제법여의죠. 일체의 모든 법과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능력을 갖출 때 적이 열애가 되는 경지죠. 자, 그 뒷장에 있는 거 합시다. 이 시에 유마일이 사립을 하니 치 사자자 하시오. 사립을 하느니 거사여 차자 고강하여 오불능성입니다. 유마일은 하니 유사리불이여 위 수미 등왕열애가 장래이 가득자하리니 어시의 신발이 보살과 급대제자 저기 수미 등왕열애 장래하니 변덕자 사자자라. 사리불은 하느니 거사여 미정유야라. 여시 소실에 내 용수 차 고강치자하고 비아리성 무소방해하고 우어 연부제 취락성어 급 사천하 제천용왕 기신궁정역 불박책입니다. 그때 이제 유마일 거사가 사리불에게 사자자에 나아가 앉으세요. 의자에 당신이 의자를 찾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자자에 의자를 이제 지금 여기 장만했으니까 사자자에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니까 사리불이 말하기를 거사여. 이 사자자는 너무나 높고 넓습니다. 그래서 오불능성, 나는 너무나 높고 넓어서 이 사자자에
올라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마의 거사가 사리불이요. 위 수미 등왕열에 장래내 가득자하리라. 그대가 수미 등왕열에게 인사를 올린다면은 곧 그 사자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앉게 될 것입니다. 위 가득자 이것은 함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수미 등왕열에게 장래 애는 뭡니까? 인사를 올리는 거죠, 그죠? 수미 등왕열에게 인사를 올린다면은 가히 그 사자자 법자에 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신바리 보살하고 대제자, 사립을 중심으로 해서 대10대 제자들이 모두 다 저기 곧 바로 수미 등왕열에게 장래 인사를 올리니 곧 그 사자자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변득자 사자자. 이렇게 사자자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게 되었다. 자, 이 참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죠,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유마일 거사가 수미 등왕열에게 인사를 올리면은 사자자에 앉을 수 있다고 했을까요? 자, 불지견을 구족하고 신통의 묘용을 구족한 모든 보살들이 열애의 지혜를 구족해야 사자자에 앉을 수가 있다고 했던데, 여기서는 유마일이 수미 등왕열에게 인사를 하면은 애를 올리게 되면은 사자자에 앉을 수 있다고 했죠. 왜 그럴까요? 자, 여기에 장래 봅시다. 장래. 애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바로 발심수행. 자, 우리가 초발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애를 올리는 거죠. 애를 올리는 그 일이 자의식을 다 비우고 재물에게 직업, 지신, 정내 애를 올리는 것 자체가 바로 발심 수행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중생심의 번대망님이 발심 수행을 통해서 전부 다 소멸이 되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되죠. 우리가 이게 애를 올린다라고 하는 한 가지 우리가 합장을 한다든가 우리에서 모든 그 수행과 애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행 대상을 두고 하는 애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발심 수행에서 재물의 지혜와 원력을 이루는 일이 되기 때문에 바로 곧 열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합장이라도 합장하는 것 자체가 그냥 합장이 아니라 애를 올리는 일이 합장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끔 비유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손 하나가 이렇게 나누어지면 둘이 되지만은 손을 모으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무엇이냐? 불의의 묘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송이 연꽃과 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중생의 차별 분별심이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합장이 되고 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인사를 올리는 것도 진여일심의 지혜로 애를 올리는 것이지 내가 중생의 분별심으로 애를 올리는 것은 애가 아닌 거라. 그건 형식적인 애도 아니고 이것은 애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일이 바로 자기의 중생심이 불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로 애가 전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회를 한다든가 애를 올린다든가 합장을 한다든가 공경심으로서 지금 여기 발심 수행하는 묘용이 바로 구도행위예요. 그래서 구도행위라는 것이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 다 구도행위지 형식적인 구도행위라든가 하는 건 없어. 자, 요게 봅시다.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일을 애를 올린다든가 발심 수행한다든가 합장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모든 방편 법문은 전부 다 구도행위 되도록 하는 법문이다. 그래서 이 법문을 하는 건 애를 올리는 일이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자신을 전환하는 일이요. 발심 수행에서 정각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열애의 지혜를 부족한 그 경지가 되죠. 그래서 사자자에 곧 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유마의사의 이 법문을 듣기 전에는 이런 보살들이나 초발이 보살들이나 10대 제자들은 이 경지에 지혜를 이루는 법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마의사의 법문을 통해서 자, 스스로 자립해서 그 경지를 사자자에 오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능력.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은 방편법문을 수행함으로 해서 그 경지를 이루게 하는 힘. 이게 바로 유마의사의 방편법문의 의미다. 근데 사리불이 말하기를 그사여 참 미정유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불가사의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미정유라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와 같이 적은 방에, 소실이죠. 유마의사가 살고 있는 적은 방에 어떻게 이 넓고 높고 높은 이런 32,000의 사자자를 모두 다 수용할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비아리성을 수용할 수 있고, 그럼에도 조금도 방해되고 장애되는 일이 없습니다. 연부제의 사천하뿐만 아니라 신학의 마을, 불학, 모든 사천하까지도 모두, 아니면은 제천과 용왕, 또 귀신의 궁정까지도 모두 수용하면서도 조금도 비좁거나 좁아지는 일도 없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까? 소실하고, 소실은 뭡니까? 바로 아주 적은 공간이죠. 그죠? 이 부분이 이제 일적다. 이런 의미가 바로 여기서 이제 진여일심하고 이체법하고 이런 관계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자, 불교에서 우리가 이런 걸 좀 잘못 오해하면은 유물로 이해해요. 예? 유물. 불교는 유심입니다. 물질과 물질은 서로 상적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책상이 있으면 이 책상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다른 공간에 들어갈 수 없죠. 이게 물질과 물질은 상적이 불가능한데, 유심은 어떻습니까? 일체의 모든 물질과 대상이 서로의 상적 상입이 오죠. 그럼 이제 상적 상입이란 말이 이제 화엄 철학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법성계 잘 알죠? 일적 일체 다적이, 일중 일체 다중이, 일적 일체 다적이,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여기, 이 나오죠, 그죠? 이게 바로 유심의 법을 설합니다. 법성의 지혜를 이야기한 것이지, 유물, 물질의 어떤 세계를 갖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해서 이 물질이 어떻게 공이 돼요? 공이 어떻게 물질이 돼요? 물질을 보는 이 마음을 비우는 것이 공이고, 이 마음이 비워진 상태에서 모든 만물을 보는 것이 바로 이체의 지혜를 이루는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심의 도리로서 보아야 되는데, 유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오해를 해버리는 거죠. 이 부분과 마찬가지. 여기서 소실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유마의사의 공간이지만은 진여일심을 이루어집니다. 이게 진여일심이 텅 빈 공간이죠. 유마의사가 방에 아무것도 없이 텅 비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빈다라고 하는 것은 공의 세계입니다. 공의 세계. 이 공이, 흑공이 일체 만물을 포용하는 것과 똑같은, 우리가 진여일심이 일체의 모든 것을 텅 비웠지만, 심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좁은 공간이지. 공간이라고 할 수 없어. 그렇지만
적은 공간이지만 비어있지만은 일체의 모든 만법을 모두 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법문을 불가사의 해탈 법문, 불가사의 묘용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미정유의 법문이다. 그래서 불가사의 해탈 법문 이제 밑에 쭉 설법을 하고 있는 유명한 법문이 이제 밑에 나옵니다. 위에는 이제 사례로 비교했죠. 유마거사의 방이 이렇게 텅 비어, 이건 좁은 방인데, 이 좁은 방이 이렇게 크고 높은 비아리성, 아니면은 사자자, 연부제, 뭐 사천하, 용왕, 기신, 궁전, 모든 것을, 일체의 모든 만물들을 모두 포용했는데, 조금도 비좁거나, 서로 방해를 받거나, 헝클어지거나, 부딪히거나, 이런 일이 없죠. 이게 뭐냐? 바로 진여일심은 법계의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있는데 조금도 부족합니다. 이것을 진여일심의 지혜의 묘용으로 표현합니다. 그 밑에 딴 유명한 불가사 해탈 법문이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유마일은 하니 유사리불이여 재불보살 유해탈이 있으니 명불가사이라. 야 보살이 주시 해탈자면 이 수미지 고강 내에 계자중하고 무소정강 수민사나이 여상 본상 여고라. 이 사천하 도리제천이 불가기지에 이지소입하니 유엄도자는 내견 수미입 대자중이라. 시명주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다. 그 유명한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유마리 말하기 사리불이여 재불보살이 해탈, 생사 해탈을 이루는 유명한 법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가사의 법문이다. 이 불가사의라고 하는 말은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의와 불가사의 두 가지를 써요. 중생심은 사의고 사의를 다른 말로 한다면 사량 분별입니다. 사량 분별하는 것이 사의고 불심은 불가사의라. 불가사의를 다루면 불가견, 불가심, 불가덕 전부 다 이런 말 쓰죠? 그래도 과거심 불가덕, 현재심 불가덕, 미래심 불가시 대상 경계를 보지 않아. 대상 경계를 보지 않고 대상 경계에 대해서 사량 분별할 수 하지 않는 경지를 말이야. 그래서 중생심의 사량 분별이 모두 초월됐다. 이게 이제 불가능. 초월된 경지다. 이거는 뭐냐? 사량 분별, 자의식으로 사량 분별하는 것인데 어디죠? 대상 경계. 그래서 대상 경계를 중생은 사량 분별하는 것이 중생심이라고 한다면은 진여일심의 지혜는 바로 대상 경계를 사량 분별하는 경지를 초월했어. 그렇기 때문에 불심은 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생명이죠. 지금 여기 지혜의 생명으로 자기 지금 본분사의 생명의 묘용으로 작용해. 그것을 중생은 지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지식으로 보는 세계와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본분사의 묘용의 세계와 이게 이제 바로 재불의 경지다. 그래서 불교는 중생심의 지식은 전부 다 업을 이루기 때문에 지혜의 생명으로 지금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법문을 쓰라고 있는 것이 바로 방편 법문이죠. 그래서 불가사의 해탈 경계, 해탈 법문이다. 그래서 이제 불가사의 해탈 지혜를 이루는 법문을 쓰라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다. 이걸 지금 쓰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살이 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의 깨달음의 경지를 본분사의 지혜로
살게 된다면은 이 주는 그러는데 불가사의 해탈의 지혜를 본분사의 묘용으로서 본분사의 묘용으로 살게 되는 주는 여시주입니다. 여시주. 해탈은 뭡니까? 중생심의 생사윤회를 해탈했으니까 여시주가 된 거예요. 여시주. 여시주. 지금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으로 살게 된다면 이 수미산이 아주 높고 넓고 하지만은 겨자씨 가운데에 들어가니 조금도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없는 것이요. 수미산은 뭐죠? 우주의 산이고 겨자씨는 뭡니까? 아주 작은 것에 가장 작은 것을 비유한 것이 겨자씨에 비유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어가는데 조금도 그것이 줄어들거나 뭐 늘어나거나 하는 일도 없이 그대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예, 수미산의 본래 모습이 본래 그대로 여여한 상태로 조금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수미산왕이나 수미산이나 같아요. 그래서 수미산왕이라고도 하고 수미산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수미산은 우주의 산,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주의, 수미산을 중심으로 세계관을 이야기하니까 우주의 산입니다. 우주 그 자체를 하나의 수미산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 그 자체를 수미산이라고 했죠. 그 우주가 겨자씨 안에 들어간 거예요. 다른 말 한다면은 일점 다, 일심에 일체뿐이 다 들어간 거예요. 이게 수미산이라고 비유했지만. 자, 그래서 이제 겨자씨는 지극히 적은 것이고 수미산은 지극히 우주와 같이 큰 것을 말해요. 그런데 조금도 줄어들거나 늘거나 하는 것도 없이 수미산 그대로의 본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겨자씨 안에 다 들어가는 모습이다. 그리고 사천왕과 도리천의 모든 천상의 제천 이 모두 다 수미산과 함께 더불어 부지불각 중에 모두 다 그 겨자씨 속에 다 함께 따라 들어가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들어간다 들어가는 줄도 알지도 못하고 들어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유엄 도자는 내견 수미 계자중이라. 여기서 도자가 무엇이냐? 그렇지만은 오직 반야의 지혜를 이용지응지 반야의 지혜를 부족한 자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도는 무엇이냐면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 것이죠. 반야바라밀이라. 반야의 바라밀의 지혜를 부족한 자는 이렇게 도는 차 안에서 피안으로 건너갔다는 도피안이 도거든요. 예, 행시 반야 바라밀자 도 일체 고액 사리자 이런 말 쓰죠. 도는 건너간 상태라. 이 중생의 건대 망념을 모두 초월한 경지니까 반야의 지혜를 부족한 재불열애의 안목을 갖춘 자 이런 의미예요. 이 재불열애의 지혜를 부족한 자는 이러한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어간 그 경지를 모두 여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견이라는 뭔 의미죠? 다른 모든 존재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여실지견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갖추고 있습니까? 불지견을 부족한 사람만이 여실지견. 그러니까 열애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이 여실지견하고 유불능지란. 우리가 그 지신을 공부하면서 나왔죠, 그죠? 유불능지 오직 부처의 지혜만을 갖춘 사람만이 알 수 있어. 유불능지. 이 지는 무엇이냐면 지견을 부족한 겁니다. 오직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만이 여실하게 알고 여실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불지견을 부족한 사람이 많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제법 실상을 여실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일적다 다적일 일심이 일체법을 부용하고 있는 경지를 여실하게 당하는 다른 중생은 무지무명으로 알지 못해요. 근데 불지견을 부족한 사람은 일체법을 여실하게 다 일체지자요, 일체견자요, 지도자요, 궤도자요, 설도자 여실하게 다 볼 수 있고 다 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재불열애는 일체 만법을 여실하게 여법하게 다
보고 열심하게 지혜로 자기의 본분사를 설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주 불가사해. 이 주는 뭡니까? 바로 이런 능력을 부족한 사람만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의 경지에서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란 말이 여기 나와요. 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 언어가 아니고 대상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불가사의 해탈 법문의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주자가 그냥 우리가 불가사의 해탈이 우리가 대상으로 지혜를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이래요. 그래서 주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건강경의 어시 주죠. 예시 주. 이 주자도 대상 경계에 집착하면은 이제 중생이 되는데 주는 무엇이냐? 지혜로운 삶을 산다. 이 본분사다. 그래서 이제 자도량하고 여시주하고 같은 뜻입니다. 재불열애가 불지견으로 지금력이 불가사의 해탈 경계에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이 이런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해탈 경계에 살 수가 있겠어요? 중생은 무지무명으로 자기가 어디 사는지 몰라. 그렇지만 재불열애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은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 지금 여기 자기의 해탈의 경지에서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탈 법문의 경지에서 사는 것은 지혜로운 본분사의 묘용을 실행한다. 이런 뜻이죠. 자, 해탈 경계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나 재불열애의 본분사나 이 똑같은 경지. 이 표현을 다르고. 자, 요 구절에 대해서 이제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간다. 이것은 큰 것이 적은 것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상적상입이라고 해요. 이적다 사절이 상적상입이라고 하는데 내가 줄을 법성계 법문을 내가 일미진중 한시방 내가 주에 좀 달아놨습니다. 전에 다른 공부할 때도 내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중국의 그 유명한 고성들이 유마경에 이런 법문을 가지고 아주 질문을 잘해요. 매력 있게. 그래서 이제 강서 자사 이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가 여기 수미산이 계자시에 들어가고 다음 사해의 바닷물이 한 트럭 속에 들어간다. 이 구절을 갖고 이제 유마경에 이 법문을 읽은 거예요. 거사들이. 이 중국의 거사들이 유마경에 가장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서 자사 이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망건이라는 사람이에요. 별명이 원래 자사 이름은 이발인데 별명이 이제 이망건이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귀종 지상선사를 찾아갑니다. 기종사의 지상선사예요, 원래. 기종사의 지상선사는 어디냐면 여산에 있어요, 여산에. 여산 유명한 기종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이 마조의 제자 지상선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백낙천하고, 이발하고 친해서, 백낙천이가 이발을 데리고, 기종선사가 유명하니까, 한번 챙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발이 기종선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가고 오른쪽에 129페이지에 나옵니다. 사해의 바닷물이 한 트럭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는데 나는 책을 많이 읽어서 과거에 합격도 하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으로 이제 나는 많은 책을 읽어도 이 구절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말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진실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경전에 이런 말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거 왜냐? 유물론적인 사고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경전에 이런 법문을 설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향선사가 당신은 그 책을 많이 읽고 만권이라는 책을 읽었다고 소문이 들어서 나도 알고 있는데 만권이라는 책은 그 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아, 그러니까 유심의 도리를 깨달은 거예요. 유물로 나는 이해를 했는데 아, 이게 유심의 도리로서 설한 법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법문이 중국 선성들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가 알 수 있어요. 이 최고의 그 천재들이 이런 문제점을 제시해도 바로 정법으로 바로 제시해서 깨닫게 하는 안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유물로 이해해서는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이루죠. 유물은 대상 경계를 이해하는 세계에서는 영원히 중생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유심은 어떻습니까?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했을 적에 바로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이루고. 그래서 이 법문이 바로 유학의 유명한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의 불가사의 해탈 법문의 지혜로 본분사의 묘용을 이루게 하는 것이 불법이지 이것을 지식으로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 이 법문이면 자, 그 다음 번도 연결된 부분인데 요 다음 단은 다음 시간부터 하죠. 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에 쭉 연결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